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8절, 13장 20절,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독특한 신앙 고백인 하나님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향한 평강의 하나님. 아멘. 제목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사실은 다른 데서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지나치기 아주 쉬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죠.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시편에서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했지만 신약 성경에서 너무 유명하고 여러 곳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새롭게 잘 인식이 안 되고 지나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45편 6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과 사실 우리가 전에 읽었었던 말씀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3장 20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읽었었던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주제와 같이 말씀을 보았을 때는 잘 들어오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앞뒤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 45편이 인용되어 있는 시편 전후에 있는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있는 이 말씀 전후와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 전후와를 모두 비교해 보면 그 의미가 매우 새롭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는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영광되고 예수님도 영광되고 하나님도 영광되고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신 것처럼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그 근원을 따라서 예수님도 온전하게 되심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도 결국은 종말에는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까도 읽었지만 히브리서 1장 8절이 좀 애매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절 아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아멘. 개역개정과 새번역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차이점이 좀 느끼십니까? 새번역으로 읽어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했었던 그 의도가 아주 잘 살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번역이 번역한 것은 시편 45편 본래의 말씀의 번역과는 상당한 차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5편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새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무국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아멘. 그 차이점은 아시겠습니까? 새번역이 이야기한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누구입니까? 맨 처음 불렀었던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무토록 견고할 것입니다와 맞물려서 확실히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8절을 새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아멘.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시편처럼 부르지만 주님의 보좌는 이 하나님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바로 이 점이 히브리서 기자의 독특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알 필요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히브리서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으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면서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저희 세임교회에서는 특별히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도 아주 자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경 지식이 없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 다른 데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왜 여기서만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래?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역사와 신앙 고백을 보면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왜 아들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했는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 사도행전 2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매우 초대 기독교에서 중요한 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2장에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최초의 교회의 수장이라고 불려지는 사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회의의 의장은 주의 형제 야고보인데 로마 교회에서는 베드로를 야고보보다 더 높이 교회의 수장,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를 베드로로 여깁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최초의 설교는 베드로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어떤 이야기입니까?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었던 시편이죠. 그가 음보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히브리서가 시편을 어떻게 인용했는지와 비교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이것까지도 똑같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36절은 제가 사도행전 할 때도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조해서 반드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전공한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교회사를 전공하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36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수에 대한 초대 기독교 사도행전이 쓰여진 시점을 80년에서 90년 사이, 대부분이 85년을 많이 보죠. 일찍 하면 80년으로도 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작 연대를 어떻게 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80년에서 90년 사이 85년을 많이 봅니다. 늦게 잡는 것은 120년까지 본다고 했습니다. 박해 때문이죠. 요한계시록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120년까지 보지 않고 80년에서 90년 사이, 특히 90년 이상은 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학자들의 근거는 히브리서를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로마에서 고린도전서로 편지를 쓴 초대 교부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초대 교부가 고린도에 편지를 쓴 곳에 이 히브리서가 부분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90년대를 넘지 않고 히브리서는 이미 로마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편지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였을까라고 할 때 교회사를 전공하시는 분은, 특히 성서학이 아니라 히브리서를 교회사를 전공하시는 분의 대부분은 예를 들어서 로마와 연관을 두고 있는 이들을 저자로 많이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볼로 같은 인물, 바울보다 굉장히 성서로서 예수를 주로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수려한 이 헬라어 문체를 쓸 줄 알았었던 아볼로를 많이 칩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 원문을 보면 다른 서신들보다도 훨씬 문체가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배경에 있었던 시대에서 3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생깁니다. 단순히 글자 하나 차이가 아닙니다. 와라는 글자 하나의 차이가 아니라 이것 안에는 상당히 많은 신학적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기에 충분한 단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까지도 확대해서 여기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유추해서 번역할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개념이 언제 정립이 되었냐라고 했을 때 이처럼 사도행전 2장 36절을 근거로 해서 이미 이때 초대교회 때 이미 삼위일체 개념이 어느 정도는 교회에서 성립되었을 것으로 많이들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신성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 각 위격은 다를지 모르지만 본질은 하나님이라고 만드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을 하다가 이것이 나왔습니까?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가 13장의 평강의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아들의 나라는 영영하다라는 그 문맥 가운데서 드러난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아들에 관하여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곳곳에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단순히 아들의 개념이라기보다도 통치의 개념으로 나라의 수장의 개념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구약의 멸망한 이들에 대한 예를 꺼내서 이것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배반해서 멸망한 그 구약의 조상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예로서 제시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심지어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제증해 주셨던 많은 너무너무 소중한 자산들, 예배, 제사, 죄씻김, 속죄 이런 것조차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일 서서라고 하지만 이제는 매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죄를 속죄했으면 오늘도 속죄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이루신 예수님이라고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달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속해 있는 성도들이고 그것은 지금 21세기에 히브리서를 통해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또 말씀을 전하는 저도 포함되어 있는 이 마지막 날이 되는 겁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종말 가운데 마지막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에 의해서 온 세계는 지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 각 사람 한 명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화시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하면서 천사들과 아들을 완전히 격이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신구약 중간기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시대, 또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쓸 때도 천사 개념은 매우 많은 신자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난 그 시점에서도 천사로는 매우 격상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8절에 아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인이다 라고 하면서 명확히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지금까지 구원의 주체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모두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창조되는 세계에서는 구원의 근원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셨다 함에 대한 그 속성을 이렇게 본질적으로 구원의 근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길이 열렸는지를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라고 그 아들의 정체성, 중요성, 아들의 그 의미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 오셨던 이유가 마치 왕좌의 왕과 그 왕위를 이어받을 장차의 왕인 아들의 위치로서만 이해했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는 그 개념을 바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단순히 왕위 계승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역개정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세번역으로 읽으면서 둘을 비교해 보십시오. 8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정을 배우셨습니다.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왜 아들 되심이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아들이 되신 이유는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시게 하면서 완전하게 되신 뒤에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인 우리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우리도 구원에 완전에 도달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제가 순종이란 말을 그래서 참여라는 말로써 항상 이야기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구체적으로 응답하고 그 길에 따라가지 않는다면 구원의 근원이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심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 28절에는 왜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 영원히 세워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구체화시켜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7장 28절에 이렇게 왜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지를 한 단어로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약점입니다. 우리는 약점이 없나요? 약점투성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고 지금은 믿음이 매우 단단한 것 같지만 고난과 박해와 풍랑이 이르면 우리는 금방 연약해지고 흔들리고 파쇄되어지는 그런 휴지 조각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아멘. 약점이 있는 사람이 약점투성이가 약점을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로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는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천사조차도 인간들이 그토록 우러러보았던 높은 존재인 마치 완전했던 것처럼 보였던 피조물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경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은 시편 45편 6절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천사들의 위치를 아들 예수와 차별화를 시켜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사역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부름꾼이 아니고 단순한 중재자, 매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천사들의 중보 개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히브리서 2장 3절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상반절도 중요하지만 이 뒷말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다는 것을 또 앞으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한지를 우리의 신앙의 스탠스를 결정해 줍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어요 라고 하면 많은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은 이단 아냐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은 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보고 만지고 같이 먹고 활동했던 이들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확실하게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위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전도를 통해서 들은 자의 위치이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쓴 편지는 마치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음에도 12제자의 그 서신이나 기록물이 성경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전해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확증한 이들이 그대로 믿고 따르고 또다시 전하는 히브리서의 이 기자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의 교과서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스탠스입니다. 어떻다고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됐고 배우게 됐고 예배를 통해서 혼자 읽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차이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보고 듣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활동하면서 만지고 뛰고 웃고 또 같이 눈물 흘렸던 그들과 우리는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당연한 일을 하십니다. 왜요?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셨고 우리들은 그분을 쫓아서 동참하면서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아들들 중에 한 명으로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우신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해도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각각의 위격 아닙니까? 라고 반문한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1세기 박해받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배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고 동일시하고 있으면서 그 근거로서 다시는 속지 않은 회개가 없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님께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함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속입니다. 예수님을 속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속아주십니다. 예수님도 눈물 흘리시면서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언제까지 그러실까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모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도를 모를까요? 내가 아쉬울 때는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불편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시간이 쫓기고 조금이라도 내가 물질적 손해가 있을 것 같으면 나 모르는 척하면서 도망가는데 그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친구들로부터, 직장 동료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증거하면 따돌림 받을 때는 전혀 안 그런 척하는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예수님 모르실까요?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안타깝게 다시 속죄하는 회개가 없다고 했던 이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서 매우 단언한 어조로 망령된 자, 불순종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경고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타락한 자들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6절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는 현저히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욕을 보이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되지 아들은 조금 실수해도 되잖아 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초대 기독교에 중요한 서신이 있었죠. 요한일서, 2서, 3서. 그들의 최대 이단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었던 무리들 중에서 하나님과 아들을 분리하려고 하는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이 마치 이단들이 하나님을 제끼고 버리고 부인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 히브리서를 대단히 오해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삼위일체의 개념으로 묶어 놓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 이 둘을 분리해서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예수님은 좋은 하나님으로 그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면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도록 많이 고백해하고 알고 있었고 당연히 여겼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이, 그리고 사도행전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그 위대한 고백들을 오늘의 신앙의 유산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올바른 자리에 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왜 가능했습니까?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시작점,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뒷부분이 주로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으로써 평강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평강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끌고 계시는지를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여러 어려움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겪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평강으로 영원히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되심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을 우리도 고백합니다. 이미 우리는 종말 가운데 서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학수원해하면서 지금도 온전하게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안정한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들 자신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면서 또한 구원에 영원히 이르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오니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평강에서 평강으로, 평안에서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